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잘 아는 666에 대한 말씀이 나온 부분이에요. 뒤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짐승이 뭔가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13장에 이 바로 앞에 이제 12장에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 여자로 대변되는 여자로 상징되는 것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는데 지금 13장에 옛 뱀이 사탄의 명령을 받고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것은 앞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만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고백,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면 이 교회를 흔들지 않고 교인을 흔드는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자기의 하수인들을 보내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흔들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부터 짐승을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의 외관이 흉측하잖아요. 보면은 표범과 곰과 사자가 이렇게 합성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뿔은 10개고 머리가 7이고 각 뿔에 10 왕관이 있어요. 이거 계시록 만화를 보면 더 생생한데 제가 저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없으면 제가 다시 갖다 놓을 텐데 여러분 만화로 된 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훨씬 읽기가 더 좋은데 여러분 되게 흉측하게 생긴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상상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인들이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쓴 묵시문학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 같은 이게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밤 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그러니까 첫 번째는 표범 같고 두 번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사자 같은 네 번째 짐승 말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뭐가 똑같아요? 10뿔이 있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표범, 곰, 사자와 달리 이거 앞에 나온 것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흉측하다는 거예요. 흉측한데 10뿔이 있다. 그런데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괴물이 이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표범 같고 머리가 표범도 같고 곰도 같고 사자도 같은 합성된 괴물의 모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괴물, 이 무서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 다니엘서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먼 미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666 읽으면서 베리침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다니엘서 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여기 나와 있죠. 그 내 짐승은 뭐라고요?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게 다니엘 시대에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내 왕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내 왕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내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제국 틈바귀에 끼어서 제국한테 괴롭힘 당하고 착취당하고 수탈당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국이 바벨론. 그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이 누구한테 무너져요? 페르시아에 무너집니다. 페르시아는 다시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때에 이 네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걸 왜 또 쓰냐면 로마가 지금 네 번째잖아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 다니엘서에서 내 왕이 일어난다. 세상에 내 제국, 이 짐승들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일어나는데 마지막이 누구예요? 로마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짐승이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국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국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도록 완벽한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배하고 분림하는 역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하와는 여자가 이 쫓겨나면서부터 남자를 원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원하나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타락한. 그러면서 이게 집단이 커지는 것이 마을과 마을의 전쟁이고 부족 간의 전쟁이고 이게 더 커진 것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서 나라를 막 다 차지한 이 세력이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른 힘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세우잖아요. 이 역시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한번 다 보자.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제국은 자기가 점령한 다음에 자기 언어로 통일시켜버려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 창씨개명하고 뭐 일본어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민족의 언어가 없고 다 일본어로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국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 세력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큰 그림 하나는 어떤 거냐면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느냐?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거든요. 이게 이제 제국의 세력인데 그렇게 인간이 만든 큰 힘은 어떤 본성이 있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냥 모아서 힘을 쌓으면 바벨탑을 쌓고 싶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이 당시에 제국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제국이 제일 심했냐면 지금 로마 제국이 제일 심했어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많은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과 이 로마 황제를 접목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의 반열로 올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야말로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앞에 황제 숭배를 하라는 거잖아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네 번째 이 짐승은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짐승?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권력들이에요. 세상의 힘. 역사에 등장하는 악한 권세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바다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수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바다짐승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오만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아서 42달 동안 그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42달이 뭘 의미하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세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비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름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한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가 누구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아직 안 갔어. 우린 아직 못 갔어요. 하늘 백성 이렇게 하면 우리였는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누굴까요?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순교한 성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이름 믿어도 소용없어. 로마 황제가 왕이야. 로마 황제가 제일이야.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고, 순교는 뭘까요? 순교자들의 이름을 비방하는 건 뭘까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지금 초대교인들한테 도전은 그거 아닙니까? 배교해도 괜찮아. 여기 로마 황제가 더 대단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짐승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세상에 이 악한 권세자들이 등장하면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참 그 민주적인 국가가 세워지게, 지금 북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잖아요. 북한은 하나의 큰 종교 체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예를 들어 아우짓 한강에 끌려가고 이런 거 무섭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잘 모를 때는 그 육체적인 노동이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 북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정치범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정치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게 뭐라고? 그런데 정치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이 김일성 일가고, 거기에서 끊어지면 영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명예가.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의 큰 종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것, 이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그 탈북민 중에 한 분은 창세기 1장 1절 믿고 꼬꾸라졌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만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믿어진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그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왕 되어서 쌓은 제국은 늘 하나님이 왕 되시는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순교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났고 지금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죽지는 않죠. 그런데 처음에 기독교가 전해질 때 예수 믿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20만이라고 합니다. 20만 명. 그러니까 그게 통계로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20만 명이나 순교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에 여전히 순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예수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뺏기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죠? 그런 위협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공격하는 위협보다 영혼이나 정신을 위협하는 공격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순교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자기처럼 사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바꾸어 놔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 죽이지 않고도 그거 할 수 있다면 그거 하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마땅히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아. 경배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더 큰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뭐가 앉아있어요? 돈이 앉아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 전략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그 책에 사단의 제일 되는 전략은 뭐냐면 내일 하도록 해. 새벽기도 내일부터 해야지. 금요기도에 다음 주부터 나와봐야지. 이렇게 하면 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야지. 평생 뚱뚱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미루게 하는 게 제일 사단의 전략의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도 목숨 걸고 순교할 사람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예배하는데, 그런데 마음과 정신이 온통 다른 데 뺏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온통 내 나라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자식, 내 집, 내 땅.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곳에 다른 우상을 앉혀놓은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 봐보신 적 있으세요? 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점 보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으니까 가겠죠. 어느 정도 맞으니까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뭐냐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뭐를 모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면서 이 짐승을 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지금 사단이 거짓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에게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 치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 보셨어요? 뭐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저희 고모부 어머니께서 이 아산에 아주 큰 무당이셨어요. 그런데 그 집이 엄청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나는 점집 중에 막 이렇게 점 보고 잘 됐다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이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다 짐승이 어린 양을 모방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모방하면서 자기들에게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지금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고 나니까 다 거기 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머리를 디밀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 가서 조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속은 자들이 이 바다 짐승에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어딜 따르게 돼요? 제국의 길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돈과 건강과 권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을. 여러분 전 보러 갔을 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전 보러 가요? 나 남에게 좀 봉사하고 난 더 이상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전 보러 가는 사람 보셨어요?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내 자녀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해야 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거 물어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마음 온통 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밟고 올라서고 군림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갖게 해준다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점 안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점 볼 그런 수준이 안 돼서 그렇지 큰 자리에 가잖아요. 더 잘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 자리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군인들이 점 많이 보고요. 정치인들이 점 많이 보고 재벌들이 점 더 많이 봅니다. 가지고 있는 거 지키려고. 결국 뭐예요? 그런 거 다. 권력과 힘, 돈 그런 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는데 지금 사탄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돈과 건강과 권력,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바라보면서 살게 만들고 그거 주면서 나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속였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높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나한테 절해봐. 저걸 다 줄게. 그런데 우리가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건강하려고.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서 하는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제국의 길을 따르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핍박 가운데 사실은 첫 번째 겪는 핍박은 뭐였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해주지 않았어요.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밥을 굶어야 돼요. 그걸 먼저 했다고요. 목숨을 건 핍박 가운데 그 제일 첫 단계는 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상황들을 이 초대교회인들은 감당했다고. 우리가 세상의 힘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제국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들을 사단이 계속 비방하면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목숨 걸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순교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쪽 믿고 저쪽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짐승에게 절할 수 있다 없다? 네? 다시 할게요. 지금 오늘 말씀에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못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이 짐승의 폭력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요. 돈의 힘, 뭐 돈 별건가? 내 돈 이기고 살아가는 돈 못 이겨요. 돈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여러분 여유는 지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 뭐 돈이 없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돈의 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왜 있냐면 창세 전부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힘은 너무 강력하고 너무 매력적인데 이것을 왜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경배할 수 없다.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생명이 있는데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경배할 수 없다. 우리는 악한 자들 경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오직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만.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배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배교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냐고요. 내가 이 땅에 유한한 생명 그까짓 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당하는 경한 것.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배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순교예요. 예수님 택할래 세상 택할래? 그러면 예수님 택하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원리나 원칙이나 공식처럼 견뎌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온전한 사랑을 오늘 드리고 있나? 그리고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오늘 있나? 이런 북한에도 지금 여전히 핍박이 있지만 여전히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타콤베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라도 예배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배교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 하나님 지금 예배해야 되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차라리 예배 못하면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열망이 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주의 성수 하지만 우리가 주의 오기 전에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어떤 경우는 내가 불편하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그런 사모함이 오히려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북한 성도들이 한번
그 지하 성도들이 성찬식 하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그런데 빵도 없잖아요. 포도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밥풀 있잖아요. 밥풀. 그리고 사실 그런 거 하다가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밥풀을 눌러서 그걸로 서로 나누면서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불 속에서 숨죽이고 크게 울지도 못하는데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열망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쉽게, 어쩌면 그것도 사단의 전략, 내일에 밀어놓는 거와 비슷하게 그냥 편안하게 해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야성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열망도 잃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황제 숭배하라고 칼을 들이밀면 과연 그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뭘 회복해야 되냐면 내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늘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그 열망을 회복해야 돼요. 나를 찬송하도록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세전에 생명이 기록된 사람들의 생명책에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10절 말씀해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계시록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의 설교 결론이 멋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로잡힐 사람은 어차피 사로잡힐 거다. 어차피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그냥 죽어라. 그게 성도의 믿음이다. 그리고 사로잡힐 것 같으면 그냥 사로잡혀라.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으면 그 사로잡힘을 견디는 것이 성도의 인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주셔서 저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짜잔 높이 슈퍼맨처럼 세워지는 거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고통의 자리를 인내하고 믿음을 보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계시록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엄청난 공격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 어떻게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한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으면 누가 예수 믿어서 순교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 있으면 사탄의 비방에 이미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짐승들의 유혹과 핍박, 이 권력자들은 이름만 바꿨을 뿐, 모양만 바꿨을 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세력들 앞에서, 그 영적인 전투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흔들지 못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신뢰해야 될 건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안 죽는다니까. 죽겠다 죽겠다 안 해도 돼요. 안 죽습니다. 순교해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가운데 초라해 보이지라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 것에 제국의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고 그 영광만 보고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의 이득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잠깐의 핍박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또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